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 예배를 시청하고 계신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셨나요? 모든 것이 열매 맺는 가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열매 맺길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차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차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차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회복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함께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높아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한 모든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정말로 주님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혹여 아직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고, 아직 우리의 마음이 분주한 마음이고, 혹여 아직 우리가 예배를 찾지 않는 모습이라면은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정돈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가 좀 중학생은 어쩌면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고교 과정을 어느 정도 진행했다면 아마 이 시는 문학책에서 한 번쯤은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뭐죠? 아, 그쵸.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영상을 보고 얘기한 건데,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꽃이라는 시입니다. 누가 봐도 꽃인 것 같죠? 네. 누가 쓰냐면 김춘수라는 시인이 썼습니다. 제가 알기로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한번 검색을 한번 하셔서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는 그냥 걔는 뭐 아우성 같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근데 내가 걔의 이름을 불렀을 때 걔가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거죠. 뭔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저희 집에 이제 혹시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아내가 있는데 제가 저희 아내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냥 길에 돌아다니는 그냥 여자 사람 A였겠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수미야라고 불렀을 때 그 친구가 제게 와서 수미가 된 거죠.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저희가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이 되면은 공과책이 바뀌어요. 여러분 혹시 모르실 수 있겠지만 공과책이 바뀝니다. 분기마다 공과책이 바뀌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공과책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10월이 됐다는 말은 마지막 분기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10월, 11월, 12월. 뭐 한 게 없는데 2020년이 지금 이제 끝나가기 직전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분기 때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 2020년은 이제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할 건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아담입니다. 아담. 그럼 우리가 아담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먹어서 좀 쫓겨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마음을 혹시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아담이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 뭔가 이런 이미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의 시작, 이 믿음의 출발, 어떤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사실 아담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는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만물의, 우리 인류의, 우리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담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담은 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담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십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이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사람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자.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부르심이 뭐냐면 온 만물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이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요, 좀 자연 만물을 잘 깨끗하게 쓰고 자연 만물을 관리하는 이러한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뭐랄까요, 우리가 만물을 혹은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 가운데 관리하는 그런 뭔가 감당하는,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론 당연히 모든 만물을 우리가 자연을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스려야 될, 우리가 통치해야 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것이 단순히 자연에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부름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 장소가 어딘지, 우리가 관리해야 할 곳이 어딘지, 우리가 통치해야 할 곳이 어딘지,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장소가 어딘지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내가 부모님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부모님에게, 동생에게, 우리 가족 가운데 보여야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니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뭐랄까요, 좀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만들어서 이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부르신 자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교회든 학교든 뭐 집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있는 장소든 어디든 그 부르심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면서 그 자리 가운데서 그 부르심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르심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나를 보내셔서 이곳을 통치하게 하시는구나. 이곳을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뭔가 영향력을 펼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가운데서 그냥 처진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있는 게 아니라, 가정 가운데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는 그냥 이러고 있어요 라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도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처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이곳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영향력을 보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본론입니다. 아담은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 만물을 맡기셨습니다. 그럼 아담이 이제 세상 만물을 다스려야겠죠. 그래서 아담은 뭘 했습니까? 오늘 2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뭐 하는지를 좀 봐봅니다. 아담이 만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막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뭘 하냐면은 만물을 하나하나 개입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어째 이름은 뭐로 하지? 날름날름 하니까 이름을 뱀이라고 짓자. 정말 뜬금없죠? 뭐 이렇게 짓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뭔가 이름대로 지었겠죠. 뭔가 나름대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 보면 아까 아내를 얘기했지만 저희 집에 사모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희 아내는 사모리가 누군지를 압니다. 사모리가 누구냐면 제가 결혼하고 맨 처음으로 산 기타 이름입니다. 저희 집에 기타가 한 5대 정도 있어요. 좀 많죠. 이러면 안 되는데 좀 팔아야 되는데 기타 한 5대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4기타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기타예요. 근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산 그 기타에는 이름이 있어요. 왜 3월이냐면 3월에 사서 이름이 3월이에요. 그래서 3월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타는 제게 굉장히 특별한 기타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면서 의미 부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제 아들이 있죠, 제 딸이 있죠. 다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그냥 이름 없이 두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굉장히 의미를 가득 안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 친구의 삶이 되길 원하고 이 친구의 인생이 되길 원하고 제가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 아내 얘기도 했습니다. 아내랑 어떻게 관계를 맺었냐면은 그냥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실 여자들의 이름을 잘 못 부릅니다. 제가 되게 숙기가 많아서. 근데 이름을 불렀죠. 이름을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4번 부르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고 함께 더 돈독해지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역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산 사람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역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학생이 돼가지고 고등학교를 6년을 같이 해도 누군가에게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냥 6년을 지냈어도 그냥 남이야. 그냥 교회가 아니야. 이 사람과 내가 연합하지 않았어. 함께 교회를 세워간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에게 함께 뭔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름을 부르는 게 필요합니다. 이름을 불러야 돼. 우리는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런 부모님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부모님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뭡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신앙이 있는데 부모님은 신앙이 없을 수 있죠. 그러면 뭔가 이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저 부모님께 순종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 도리어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 성함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납니다. 김이영이라고 합시다. 그냥 김영이라고 할까요? 그냥 제일 흔한 이름이다라고 했을 때 이름을 불러야죠. 김영희 씨 이렇게 부르면 이러면 안 되죠. 이상하죠. 좀 나쁜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지만 자주 그냥 어머니를 불러라는 거죠. 그냥 집에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 부모님 불러도 그냥 부모님 나랑 대화가 통하지 않아. 그냥 방에 들어가서 그냥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영향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자주 그냥 어머니 만나면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아, 되게 어색하네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색하지 않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냥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자주 인사해야 되고 자주 아는 척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사역이에요. 학교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어떻게 모을 겁니까? 그냥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름 부르는 거. 지난주 우리 청년부와 함께 좀 이 셀리더들에게 우리 한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그냥 다른 거 말고 일주일에 2번 사람들에게 아는 척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게 사역인 거예요. 그냥 이름을 부르고 그냥 관계하고 그냥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함께 그냥 뭔가 세워가고 내 영향력을 더 보이는 거죠. 그냥 이게 사역이에요. 다른 게 사역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정말로 아담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물을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치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그게 사역.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겁니다. 이름 부르기 전에는 절대 그냥 남이에요, 남. 이름을 부르면 특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관심이 있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갈 거라 믿습니다. 오늘 아담은 이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시작 작업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죠. 한 동물 한 식물 찾아가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의 이름은 뭐다? 아, 너는 이런 존재구나. 아, 너는 이러한 사연이 있구나. 너는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한 사람에게 그냥 관심 가졌어요. 그럼 우리 중고등부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도 식물을 만드시고도 사람을 만드시고도 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주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그 시선을 가질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아담을 통하여서 이 만물을 다스렸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귀한 영향력을 펼쳐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또 이 수정교회가 에덴 동산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정말로 그냥 답답한 가정이 아니라, 답답한 교회가 아니라, 답답한 학교가 아니라, 답답한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이 있는 환경이 정말로 에덴 동산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한번 써봅시다. 우리 부모님께,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름을 불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도 우리 옆에 사람 잠깐 이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계시면 그냥 이름 부르지 말고 어머니 하시면 돼요. 누구누구 씨 하셔도 되긴 한데 우리 잠깐 좀 이름을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는 사람 있는데 우리 꼭 한번 이름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와 또 우리 주변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만물을 다스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아담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불러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만물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닫혀있는, 꽁에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만물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부르며 그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들에 관심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고 이름을 부르고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 그 우리 부른 대상과 함께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에덴 동산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결단의 마음 또한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도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내가 알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영향력을 펼치겠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우리의 관심을 쓰겠다. 우리 또 동일하게 결단하니 하나님이 결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한 것과 함께 우리 결단한 것처럼 우리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에덴 동산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중등부 부장 집사님이신 이용준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우리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인사부터 할게요. 추석 잘 보냈어요? 네. 그래, 우리 친구들 잘 보냈으리라 생각해요.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인사를 먼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보면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얼굴을 본 지가 오래된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보고 싶고 대면 예배하고 영상 예배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상 예배보다는 대면 예배를 이제 우리 친구들도 한번 드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운동 경기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어떤 가수의 공연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TV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운동 경기를 보고 BTS나 이런 가수들의 공연을 직접 콘서트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그 감동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배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하는데 독감 예방 주사 다 잘 맞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